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명상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명상과 묵상의 주제는 요한복음의 빛과 구원, 영생, 그리고 실천적 믿음의 묵상을 준비했습니다. 호흡을 조절하여 마음을 비우고 말씀을 채우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금 당신은 그곳에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두 손으로 성경책을 부드럽게 감싸보세요. 손끝에 닿는 성경책의 촉감이 손바닥을 타고 서서히 전해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그 은혜가 당신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상상해 보세요. 이제 자연스럽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한 번의 들숨을 통해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폐에 깊숙이 스며드는 것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숨을 부드럽게 내쉴 때 당신 안에 있는 모든 긴장과 불안을 주님께 맡겨드리세요. 한 호흡, 한 호흡이 당신을 더욱 깊은 평안과 하나님의 임재로 이끕니다. 한 번 더 깊이 숨을 들이마십니다. 코끝으로 스며드는 공기가 마치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숲속의 맑은 공기처럼 다가옵니다. 천천히 숨을 내쉬며 그 은혜가 당신의 몸과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음을 느껴보세요. 호흡을 통해 점차 혼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을 상상하며 당신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계속 호흡하며 듣는 기능을 열어놓습니다. 생명은 영원한 생명. 이는 성령을 통해 이루어지는 본질적 깨달음과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은 당신의 영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며 하나님의 본질을 깊이 경험하게 합니다. 또한 빛은 사랑과 양심의 진리를 비추는 존재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통해 드러납니다. 빛은 어둠 속에서도 길을 비추며 당신의 삶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합니다. 지금 천천히 숨을 들이쉴 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하나님의 빛이 나를 비춥니다. 숨을 내쉴 때 그분의 사랑이 나를 감쌉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이 호흡의 반복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당신의 내면에 더욱 깊이 자리 잡고 있음을 느껴보세요. 계속해서 들숨과 날숨에 마음속으로 속삭여 보세요. 하나님의 빛이 나를 비춥니다. 그분의 사랑이 나를 감쌉니다. 계속 호흡하면서 마음속으로 속삭이며 듣는 기능을 열어 제 말에 집중합니다. 요한복음 1장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니라. 요한계시록 2장 7절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계속 들숨과 날숨에 속삭여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 혼, 육을 모두 온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차원은 성령 의도우심을 통해 조화롭게 통합됩니다. 영은 성령으로 거듭날 때 당신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는 칭의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영적인 존재로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께서 당신 안에 거하시며 당신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혼은 우리의 감정, 의지, 그리고 사고를 포함합니다. 성령의 뜻에 따라 양심적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매일 거룩하게 변화되는 성화의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은 당신의 삶을 점차 하나님을 닮아가는 방향으로 이끌어줍니다. 육은 부활체를 얻는 영화의 상태는 우리의 최종적인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부활의 소망은 당신의 몸과 영혼이 온전히 새롭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줍니다. 영화의 상태는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한번 들숨과 날숨에 의미를 부여하며 숨을 쉬어 보겠습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이렇게 묵상해 보세요.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합니다. 숨을 내쉴 때는 그분의 사랑이 내 삶을 통해 흘러갑니다. 라고 선언하세요. 그리고 생명의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빛이 당신을 비추는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그 빛이 당신의 영혼과 육체를 모두 감싸며 새롭게 하고 있음을 상상해 보세요.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내 삶을 통해 흘러갑니다. 계속해서 들숨과 날숨에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해지는 것을 느끼고 그분의 사랑이 내 삶을 통해 흘러가는 걸 경험합니다. 호흡은 단순히 생리적 작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되는 통로입니다. 기도하는 동안 천천히 호흡을 조절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누군가와 함께 기도할 때 그들의 호흡과 리듬에 맞추어 호흡해 보세요. 이러한 동기화는 서로 간의 영적 연결을 강화하며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게 합니다. 손을 모으고 천천히 눈을 감아 보세요. 숨을 들이쉴 때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내면에 세우며 든다고 상상해 보세요. 숨을 내쉴 때는 당신의 걱정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내려놓으세요. 이러한 단순한 과정은 당신의 마음과 몸을 온전히 주님께 열어드리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천천히 눈을 감고 깊이 호흡하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당신의 몸과 마음에 스며드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 호흡의 리듬 속에서 당신은 혼의 영역으로 이동하여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묵상의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편안함에서 듣는 기능을 열어보세요. 심판은 부수적인 것이며 구원과 영생을 제공하는 것이 예수님의 근본적인 목적임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심판을 통해 악을 분리하고 처벌하시는 분이지만 그보다 우선적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사랑의 본질을 보여주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받아들이고 회개와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포함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구원을 통해 영생이라는 축복을 선물하시며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를 가능하게 만드십니다. 이러한 목적은 성경 전체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중심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자, 즉 사람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분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중재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전달하고 인간의 죄를 하나님께 중보하며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영적 화해를 이루시는 역할을 감당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모두 겸비하여 하나님의 뜻을 지상에 전달하고 죄를 사하며 사람들을 올바르게 다스리는 분으로 묘사됩니다. 선지자로서 예수님은 진리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며 사람들에게 회개와 구원의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제사장으로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희생을 통해 인류의 죄를 대속하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를 이루셨습니다. 왕으로서
예수님은 정의롭고 사랑으로 다스리며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구현하셨습니다. 이러한 역할은 고대의 이상적 지도자의 개념과 비슷하게 하늘의 뜻을 따르는 지도자로서의 위치를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종교적 지도자로 그치지 않고 인간의 삶과 사회적 정의에 영향을 미치는 포괄적 지도자로서의 의미를 지닙니다. 또한 그분의 삶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모델이 되어 모든 인류에게 영적 길잡이가 됩니다. 구원은 단순히 믿음을 고백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은 영혼과 육신의 본질적인 변화를 요구합니다. 물은 생명수로서 성령의 에너지를 상징하며 이 에너지는 인간의 영혼과 육신을 재탄생시킵니다. 예를 들어 성령의 에너지는 회개와 기도를 통해 인간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타인에게 사랑과 용서를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사람은 새로운 영적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작용은 단순히 내면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개인의 외적 행동으로도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사회적 불의에 맞서 정의를 실천하는 행동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의 구체적인 예입니다. 이처럼 성령은 인간을 내적 정화와 외적 봉사로 이끄는 강력한 원동력이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분의 길을 걸으며 실천하는 삶이 요구됩니다. 이는 각자가 주어진 소명을 다해야만 가능한 것이며 개인적인 책임과 헌신을 강조합니다. 영생은 성령을 통해 거듭난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로 단순히 육체적 생명이 아닌 영혼과 육신이 온전히 변화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물질적 육신은 죽더라도 영적인 육신을 얻는 것이 영생이며 이를 통해 인간은 하나님의 빛과 진리를 온전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얻은 자는 심판을 받지 않으며 이미 죽음을 초월한 존재가 된다고 가르칩니다. 이는 단순히 육체적 죽음을 넘어 삶의 본질적인 두려움과 유한함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이는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 안에서 영원한 가치를 지니게 된다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죽음을 초월한 삶은 매일의 선택과 행동 속에서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며 미래에 대한 두려움 대신 현재를 신앙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사후의 삶을 넘어 현재의 삶에서 영원한 가치를 가진 존재로 변화된다는 뜻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경험되는 것이며 이러한 교제는 사랑과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믿음은 단순히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데 그치지 않고 그분의 길을 따르는 실천적 삶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본받아 어려운 이웃을 돕고 진리와 정의를 위해 용기 있게 행동하는 것이 이러한 실천적 삶에 포함됩니다. 현대 사회에서 실천적 믿음은 공공의 선을 위해 일하는 데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에서 무료 급식을 제공하거나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돕기 위한 자원봉사활동은 실천적 믿음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또한 직장에서 윤리적인 결정을 내리거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것도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한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은 가난한 이들을 돌보고 환경을 보호하며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영적 성장을 넘어 공동체와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으로 진리의 길을 보여주셨으며 믿는 자들은 그 길을 따라야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빛과 어둠의 대조를 통해 진리를 따르는 자와 거부하는 자를 구분합니다. 현대적 관점에서 이는 선한 행동과 윤리를 실천하는 사람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부정과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의 차이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익을 위해 투명성을 유지하고 타인을 돕는 이들은 빛을 따르는 자로, 탐욕과 불의로 인해 공동체를 해치는 행위는 어둠을 따르는 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빛은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상징하며 이를 따르는 자는 자신의 선한 행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드러내고자 빛 안으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 정직한 사업 관행을 유지하거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행동은 빛을 따르는 삶의 구체적 예입니다. 또한 공정성과 자비를 실천하며 용서와 화해를 추구하는 태도 역시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은 개인의 양심을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고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열매를 맺게 합니다. 반면 어둠을 사랑하는 자는 자신의 악행이 드러날까 두려워 빛을 거부합니다. 이러한 대조는 현대 사회에서 윤리적 삶과 부패한 삶의 갈등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빛의 삶은 진리와 사랑을 실천하며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구현한 존재임을 강조합니다. 그분은 하늘의 뜻을 지상에 펼치기 위해 오신 분이며 영생의 길을 보여주는 참된 지도자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실천하는 삶은 개인의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신앙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도덕적 책임을 포함한 포괄적인 삶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이 메시지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깨달음과 실천적 도전을 제공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 숨쉬며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필요한 영적, 도덕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어둠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세상에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의 요한복음 명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